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의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심으로써 그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엄마가 해주지 않는다고 떼를 쓰며 길바닥에 뒹구는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가져도 결코 행복할 줄을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그때에만 잠시 행복할 뿐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아 쉼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올바른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뒤틀려버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을 위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끊임없이 모으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많이 가짐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괴이한 전염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인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릇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붙들려서 평생을 마귀가 끄는 대로 이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영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둠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영원히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뒤틀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머리에게 있는 두 딸과 같이 항상 다고다고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결코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4가지의 사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부요, 둘째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요, 셋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건조한 땅이며 넷째는 족하다 여기지 않는 불입니다. 누가 이 4가지의 것이 흡족해질 정도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도 흡혈귀 같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열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다음 4가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할 줄 모르니 스월, 문 닫아버린 아기집,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다 채울 수 없는 메마른 땅이 그 3가지요. 네 번째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사단은 천국에서 살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난 존재입니다. 그가 그 좋은 천국에 살면서 타락이 웬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그로 인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된 삶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에 만족할 줄 알 때입니다. 족하다 여기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불행한 운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족하다 여기지 않는 피조물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창조와 동시에 천국이 자신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들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들 가운데 족함을 누리지 못함으로 타락하여 악마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가졌던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전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지으신 것은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를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단언컨대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통해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라, 감사한 금을 드리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나누라 하시면서 성도들의 주머니를 자꾸만 비우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짜 천국 백성이 되도록 경건한 심성이 마음에 배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려는 마귀적 심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품복을 만족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이한 삶의 문화가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언제나 그 후손들의 것입니다. 설령 다 팔아먹고 잃어버렸다 해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법은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천국은 자기의 분복에 만족함을 누림으로써 살아가는 세계임을 이스라엘로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잘못된 행복의 비결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이들은 결단코 천국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주어진 것으로 그 마음의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자, 또한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 배운 이들에게 예비된 축복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며 천국 문을 닫고 여는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어진 삶에서 만족할 줄 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2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가득한 살아있는 호수고 사해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물을 내어주는 데 반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어주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 농도가 짙어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고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 그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몸에 익히도록 마련된 경건을 위한 훈련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왜 이런 훈련장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피조물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줌으로써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족함을 누림으로써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이지 원하는 것을 더 채움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행복의 참된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